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세 곳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정합니다. 도피성 세 곳을 지정하고 나서 두 번째 설교를 모세가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무엇부터 이야기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대하여 먼저 선포합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어디서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십계명은 바로 너희의 부모들이 호렙산에서 직접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언약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십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의 이 율법의 말씀이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너희 부모들과 언약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너희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언약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처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호렙산 앞에 모여 있을 때 산이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호렙산이. 그리고 그 산에 흑암이 가득 차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를요? 십계명을.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까지 하나님이 산이 불타는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십계를 두 돌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얼마나 그 위험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죽을 뻔한 겁니다. 우리 죽는 줄 알았다. 그래가 백성들 가운데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죽을 뻔했으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누가 있겠노? 그러니까 모세 당신 혼자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내려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쭉 이야기해요. 십계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뒤에 너희 아비 어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0 몇 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 부모들이 내게 찾아와 갖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말소리를 다 들으셨다. 듣고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야 모세야, 그들의 말이 맞다. 네 혼자 올라온나?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30절 31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그들에게, 시작,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하나님이 그들 말 맞다. 그들은 다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해라.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모세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이 부분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고 싶으신데 그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백성들 전체와 함께 이렇게 교통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절절히 제게 느껴져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희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내 말씀을 읽고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 곁에 서 있어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성경을 쓰는 것,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곁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삶의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말씀하시고, 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 29장은 세 번째 설교인데요,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함께 살아있는 너희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신,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복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들은 하늘에서 자유롭고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서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행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죄인인 인생들에게만 말씀이 자꾸 자기를 제약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철마는 철로를 자신에 대한 제한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새가 하늘의 공기를 자신에 대한 제한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바다의 물을 자신에 대한 제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경제 법칙에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생산의 80%가 20%의 사람들이 생산하고, 또 우리가 소비하는 80%의 소비가 20%의 사람들이 소비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이걸 경영학에서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가 개미들을 연구했답니다. 개미들을 연구했는데 개미들은 모두가 다 부지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랍니다. 개미를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딱 전체 가운데 20%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80%의 대부분의 개미를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들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인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아마 20%쯤 됩니까? 지금은 그보다 더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20%가 아니라 10%만이라도
우리나라 인구의 10%만이라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이 사회는 더 복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명령과 시작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여기 가르쳐서, 가르치다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뭘 갖고 있는가 하면 가르치고 배우다는 의미도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이것을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내가 누린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사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옥중에 있으면서 기쁨의 서신을 보낸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모세에게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바로 옆에서 40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여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세대를 향해서 2세대 향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한 게 이 신명기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마크 트웨인을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 생경하고 의아하다는 듯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선생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게 하신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며 그 말씀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것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치라 하는 이유를, 목적이 뭔지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함인데 그걸 가르치라. 왜 가르치냐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가르치는 목적은 바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시작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또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때가 가깝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있다는 표현이 계시록에 7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를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4장, 16장, 19장, 20장, 22장 여기에 계속해서 복에 대하여 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거기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회개함으로 내 옷을 빠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빨간 글씨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계시록까지 성경 모두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록하신 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다 해도 그래도 이마만큼 복을 받아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우리 땅을 방문했던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이 한국 선교를 할 때 한국 선교에는 다른 나라와 특별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전해줄 성경이 있었답니다. 쪽복음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떻게 이게 번역됐는가 하면, 홍삼 장사를 하던 북방 만주 쪽으로 홍삼 장사를 서상륜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중국에 체류 중에 있는 중국 선교사를 만나서 그들에게 이 한글을 이야기해줘서 성경 번역에 협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존 로스가 번역한 누가복음이 이미 쪽복음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쪽복음을 서상윤 씨를 비롯해서 믿음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이걸 갖고 옆에 사람들이 갖다 나눠준 겁니다. 쪽복음, 누가복음을. 그 다음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일 최초로 우리 이 땅을 방문해서 선교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쪽복음을 들고 선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나누어 줬던 쪽복음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한글로 이 번역했던 쪽복음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들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선교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려낸 겁니다.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요, 정치가요, 수상을 역임한 사람,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연임이 많이 공소취소니 뭐니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 정치가들하고 전혀 다르게 갑자기 은퇴를 딱 선언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이제 시골로 돌아가고 싶네. 시골에
작은 교회에 가서, 고향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조용히 주님을 섬기고 싶네. 그러자 부하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수상각하, 각하께서는 아직 충분히 능력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신다니요. 그때 올리버 크롬웰 수상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힘차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결코 환상을 쫓지 않네. 나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네. 딱 그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크롬웰에게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권력과 존경받는 게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봐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지는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 비결도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 조문으로, 시작.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경 단어 하나하나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하나하나 다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막 그게 아니라 율법 조문으로 살아가는 것은 피곤한 삶입니다. 그게 아니라 영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통해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폭염에도 예수님 안에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사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언제나 어디서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 시작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의 본을 보이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